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일 9월 첫째 주에 8월 헌금 사용 내역을 말씀드릴 때 자막으로 띄우겠지만 잠시 수혜민 돕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주몽 사회복지기관이 군포시청과 연계해서 수혜민을 돕고 있습니다. 수혜민 헌금이 20만 원 정도 특별헌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헌금에서 20만 원을 보태어서 총 4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기관과 아동학대보호기관에 수혜 입은 아동의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파악이 안 됐다가 최근에 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기관에 보호받고 있는 그 가정 중에 하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결식아동 기관에 한 달에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후원하는데요. 이번에는 4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혜민 지역을 이렇게 돕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8월 헌금 내용을 더 자세하게 자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유아인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많이 패러디했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이가 없네 라는 거죠. 영화에서 신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유아인의 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장이 이 어휘가 많이 각인이 되었었죠. 우리는 이 어이가 없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어이없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어이없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어이가 없구나 아니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약간의 어이가 없는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주차장의 앞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과 추돌할 뻔했었습니다. 주차장 나가는 그 왼쪽 길목에 어떤 다른 한 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차가 시야를 많이 가렸습니다. 그 차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차가 보이지 않았고 또 저랑 추돌할 뻔했던 차 입장에서는 주차장에서 나온 제 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그 주차할 곳에 주차하지 말았어야 할 그 차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각자가 더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먼저 가시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차주 여성도 비슷하게 반응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더니 저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차를 움직이지 않고 멈춰놓고 째려보는 겁니다. 그분이 길목을 막고 있어서
그 차가 움직여야만이 제가 완전히 주차장에서 나올 수 있는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라는 사인을 이렇게 몇 번 드렸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레이저를 계속 눈빛 레이저를 쏘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어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추돌을 했다면, 그래서 과실을 따진다면 그분의 잘못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주차장에서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나오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그리 급정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어서 주행을 하고 있었던지 급정지를 했었고, 이렇게 멈췄을 때 차가 심하게 흔들렸었습니다. 그 차는 정말 급하게 멈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화를 낸다면 제가 더 화를 낼 입장이었었는데, 차 창문 열고 그분을 향해서 아니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쟁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했었고, 이렇게 가시란 사인을 보냈었고, 또 계속 째려봤을 때도 계속 사인으로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좀 지나서야 그분이 분이 풀렸는지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었죠. 오늘 본문도 조금은 많이 어이가 없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죠.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남았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시죠. 그리고 붕괴하셨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백성 지도자들이라는 말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 세 명이 모인 기관을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말합니다. 즉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성전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둔갑은 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속을 챙기는, 탐욕을 채우는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판매했는데, 실제로 만약 그 동물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 이렇게 판 것이죠.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동물들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행포를 그대로 당했어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수입으로 성전에서 그들은 고리대금을 썼습니다. 엄청 자로 돈 빌려주어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갚을 수 없게 되면 담보인 땅과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소작인이 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과 의자들 다 엎으시고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산헤드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루 매출을 다 까먹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날마다 매일마다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겠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돈이 굴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매출 손실이 생긴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부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 질문에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타국에 오래 떠나 있었던 포도원 주인이 임차농들에게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죠.
포도원 주인이 임대료를 받겠다는데 그의 종을 때려서 보냈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번에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임차농들은 이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주인은 꾹 참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종을 보내죠. 이번에도 임차농들은 세 번째 종을 상하게 하고 내줬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을 향한 임차농들의 폭력성이, 이 잔인성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요, 몹시 때리고 돌려보냄을 당했습니다. 그냥 몹시 때림을만 당했다는 거죠.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능욕까지 당하고 돌려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종은 상하게 되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림을 당했기 때문에, 몹시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상이 생겼겠죠. 그런데 유독 세 번째 종은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세 번째 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에 비해서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쫓았다는 것은 내쫓겨서 던져졌다는 겁니다. 내던져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크게 부상을 당하고 내던져서 쫓겨났다. 이렇게 임차농들의 폭력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까? 즉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머리에서 떠올렸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미드라시라는 랍비 전승 문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 주석입니다. 유대 전통을 확립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큰 영향을 준 책이라는 것이죠. 이 미드라시에는 출애굽 재앙에 관한 성경 주석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애굽에서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모세를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무화과 가수원을 지닌 한 제사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무화과가 먹고 싶어서 자신의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수원에 있는 임차농들에게 가수원 주인이 무화과 2개를 먹고 싶으니 그것을 달라라고 시킵니다. 전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 들은 임차농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이 가수원의 주인인가?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라면서 그 종을 쫓아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제사장은 내가 직접 가수원에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라고요? 이 질문하니 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직접 가야 내 심부름꾼이 모욕을 당하지 않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기노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가서 네 일이나 해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또 전합니다. 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애굽으로 가리라. 그래야 나의 심부름꾼 나의 종 모세가 모욕을 당하지 않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0번째 재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자신의 종 모세가 모욕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이러한 방식들을 유대인들은 배워왔습니다. 종이 모욕을 당하면 주인이 곧장 가서 심판하는 것. 이 이야기를 들어왔던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청중들은 오늘 비유의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했던 말,
내가 어찌할까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자신의 종이 한 명도 아닌 세 명이 심한 모욕과 상처를 당했으니 주인은 당연히 심판하러 가야 됩니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 포도원의 임차농들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사장이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너가 회사에 가서 매출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그 비서를 시방에 폭행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보냈는데 또 폭행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폭행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보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다 잡죠. 그리고 법원에 넘기죠. 재판에 넘기죠. 그리고 다 감옥에 넣습니다. 이게 당연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까라는 이 주인의 질문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당연히 주인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포도를 다 쓸어버리겠구나, 다 잡아서 감옥 넣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예상 밖의 말을 하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심지어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아무런 무장을 시키지도 않은 채, 아무런 경호도 붙이지 않은 채 홀로 보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요, 다들 깜짝 놀라 까무셨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가치관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임차농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상속자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죽입니다. 왜 이 임차농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 이 생각은 어떠한 근거로 나왔을까요? 무턱대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겠죠. 미시나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미시나는요, 구두로 전승되었던 유대교 그 규범, 법들을 문서화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은 미드라시, 이번에는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는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규범, 규정, 법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습니다. 집, 저수지, 도랑, 지하 창고, 목욕탕, 관계 농지, 노예,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취득하여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 임차농들은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어떻게든 포도원을 3년 동안만 점유할 수 있다면 그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니,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요, 그 포도원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서슴지 않고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며 악행을 저지르는 이 임차농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들은 누구이고 아들은 누구이며 임차농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수없이 진리를 선포했으나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죠. 그 진리가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거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눈과 귀를 다 닫았습니다. 진리를 비진리로 취급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수많은 거짓말들, 달콤한 말들을 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요즘 말로 하면 진리가 아닌데도, 참된 말씀이 아닌데도 내가 듣기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반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내가 듣기에 좋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참 말씀은 거짓 말씀이 되었고 거짓 말씀은 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예언자들을 때리고 핍박했죠.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신앙으로 종교로 장사를 했습니다. 왕들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선포해주며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아 올렸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스스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고 동시에 백성들도 눈멀게 만들었죠. 이 임찬홍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이 점점점 더 강해진 것처럼 백성들의 죄악도 점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보시며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 백성을, 이 세상을, 내가 이 인간들을 어찌해야 할까라고 질문하십니다. 자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할까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참으심과 사랑하심이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답하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떠한 무장을 시키지도 않은 채, 어떠한 경호도 붙이지 않은 채 가장 연약한 상태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3절에 이 비유 속에 나온 주인은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존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아랍어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있으면 그들이 수치를 느낄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내 백성이,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수치를 느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시려는 그 예절한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임찬홍들은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임찬홍들은 사내들인 종교주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임찬홍처럼 주인인 하나님의 것은 자신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임찬홍들이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을 여겼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네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구원과 생명은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은혜, 치유, 회복 다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생명을, 은혜를, 치유를 베푸신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그 문에 문지기가 되어서 자신들이 통제하고 검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종교가 자신들의 힘이 되었고 부가 되었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의 뜻을 거역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천국 밖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비싼 동물을 팔아도, 그렇게 비싼 이자를 받아도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바로 구약시대 때 판을 쳤던 거짓 예언자들의 복사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구원을, 치유를, 은혜를, 생명을 베풀고 다니는 겁니다.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놓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했고 그들은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비유는요, 이 비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즉 심판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히브리적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고요.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에벤, 벤 발음이 비슷하죠. 버려진 에벤은 버려진 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버려진 돌은 버려진 아들,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시며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나 이 돌 아래에 깔리는 자나 다 가루가 되어 제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자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인차농들을 진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16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청중들을 의미할까요? 19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즉시 잡고 싶어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야, 진멸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든 청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 특정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확신했을까요? 자신들은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돈도 시간도 땅도 집도 사회적 지위도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냐 주인이 행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여겼던 것처럼 난 예수를 믿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니까, 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천국은 따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천국 티켓은 이미 발권했으니까 이 땅에서 내 것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진리는 비진리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비진리는 진리로 여기면서 헛된 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 구약시대 때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과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불편한 말씀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말은,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말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신앙으로 종교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선포해 주어서 인기를 얻고 부를 쌓고 자신도 눈이 멀고 성도들도 눈이 멀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이없는 인찬홍의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매 순간 내 안에 이 인찬홍의 모습은 없지는 않은가, 이렇게 물으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이시자 심판의 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찬홍인 우리를 보시고 내가 어찌할까 자문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구원의 주이시자 심판의 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자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어찌할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길을 참으심을 악용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은 내 삶 가운데 없을 거야 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한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여 임찬홍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즉 우리 삶의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